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22편 22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모든 나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나라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찾으셨으면 22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 때 때로는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지만 나를 가장 가까이 하고 계시며 언제든지 대적의 공격 가운데 건지시고 구원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우실 자, 우리의 의지할 자, 우리의 가장 능력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오니 오늘도 이 모든 세계의 주제이신 주님을 찬송케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사 주님만을 경배하고 온 세계가 주를 경배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만물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는 기도하지요. 주님, 우리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감히 하나님 앞에 무엇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을 할 수조차 없는 너무나 하찮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하찮은 존재에게 너무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계시고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제 각기 자기의 살바를 향해 그저 향방 없는 자같이 살아가는 이러한 미련한 인생을 향해 지금도 계속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리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되 그저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할 만한 이유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도 없고 귀한 것도 없고 온전한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하지요. 오늘도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22절을 보면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한다. 우리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시죠. 아무리 생각해도요. 우리의 낙심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마땅해요. 우리의 낙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헛되지 않게 하시거든요. 또 때로는요. 우리의 넘어짐까지도 찬송이 돼요. 때로는요. 슬픔까지도 찬송이 되고요. 더 나아가선 죽음까지도 찬송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공급하신가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그저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우신 손길이었기 때문에 더 뭘 바라고 더 뭘 구할 만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저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찬송밖에 없다. 그런데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하고 주님을 부르짖는 이 다윗이 결과적으로 깨닫기는 나를 가까이 하시되 그가 당하심 고난동에서 예수를 보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깊이 다윗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았어요. 나의 고난을 통하여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초를 보았거든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만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그 작은 고통을 통해 예수님의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이것으로 또 하나님 앞에 한없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낙심해보고 내가 이렇게 팍 쓰러져 봐야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고 그때서 비로소 참 하나님을 만날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조금만 잘 나가고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무엇인가 해내면 제가 한 줄 알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는 교만이 차고 올라옵니다. 우리의 그 속사람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만유의 주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되는 이유는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곤고한 자를 멸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만유의 주제이시면서도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얼굴을 숨기지 않으세요. 우리는 곤란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숨어요.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때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들의 공고함과 필요로 인하여 그저 사모할 때 오히려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시면서 또 울부짖는 자의 편에서 더 가까이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만유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에요. 물건을 쓸 때 주인하고 빌려다 쓰는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게 집도 이렇게 보면 주인들은 좀 더 깨끗이 좀 더 잘 이렇게 관수하면서 살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를 내어서 났던 집보다는 주인인 사람이 살았던 집이 더 깨끗하고 절 다 가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세상의 인례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 사는 사람들이 더 깨끗하게 잘 간수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개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더 깊이 사랑하시고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귀중히 여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 주제 되심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멸시받을 때, 내가 공고할 때, 내가 울부짖을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찬송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 하나님,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울부짖을 때 주님 들으셨도다. 주께서 내가 고난받고 곤고하고 울부짖을 때 늘 들으신다.
25절에 큰 회중 가운데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왜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이 되어져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린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내가 있기까지 내가 살아가는 길 가운데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거든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다면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로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했으리로다. 주에게로 났는데 다시 어디로 가요? 주에게로 돌아간다. 저 여러분들이 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울부짖음과 애통의 상황이 돼도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께로 나서 주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복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 세상 끝나면 끝나지. 나 죽으면 끝이지. 라고 종종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을 종종 들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만물의 주제이신 것, 전능자, 창조주이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도 여호와, 취하시는 것도 여호와예요. 만물의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부터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만드신 바 된 창조물들이 갈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린 그 하나님을 인정하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주제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다 보니까 어때요? 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했다가도 어머, 감사치 않았다가도 어머, 미워했다가도 어머, 또 입으로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모함했다가도 어머, 생각 속에서 죄를 지었다가도 어머,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두려워하게 되죠. 아버지를 알면 할수록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두려워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그 25절을 보면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는 또 어떠냐? 아버지 앞에 울부짖음에 대해서 들으시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주제 되신 하나님 전능자 앞에는 서원을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보면 서원을, 우리가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 먼저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디면 안 돼요. 빨리 해야 돼요. 성경 속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실, 입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암몬 족속에게 전쟁터에 나가게 되니까 전쟁에서 내가 하나님 승리하고 돌아오면 내가 승전고를 부르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해요. 참 이게 두려운 말씀인데 사람을 번제로 받기 원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저가 그렇게 구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옵니까? 가장 사랑하는 외동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을 갚는 모습을 보지요. 한나 또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저는 자녀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지옥에 얻은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성전에 바치고, 말하자면 성전 종살이를 시킨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제사장의 계보를 입고 그 아버지로 함께 이렇게 누리는 곳에 있었다면 아마도 사무엘은 더 사랑받으면서 곱게 컸겠죠. 그런데 어때요? 엄마 아버지가 뚝 떨어진 성전에다가 그곳에 아이를 보낸 것입니다.
참 얼마나 뼈아픈 일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한 것마저도 아버지 앞에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 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버지 앞에 주제인 것을 인정하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 되시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자 어떻게, 구원도 하나님 손에 있어. 축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 능력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특별히 고난당할 때에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옮기셔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찾고 그 찬송함에 있어서 마음으로 영원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 앞에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는요, 돈 주고 은혜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과 감사는요, 값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만유의 주제에 대신 하나님 앞에는요, 늘 겸손하게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나와서 먹기만 하면 돼요.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안에서 좋은 것을 먹이시고 마음까지도 기름지고 즐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유의 주제를 의지하고 그 앞에 나오는 자의 축복이라 할 수 있지요. 마음이 영영이 살지어다. 모든 것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이 영혼, 우리의 이 신령,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이 활동하게 되는데 산다. 영원히 마음이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 소망, 힘, 활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마음이 죽는다는 것은 뭘까요? 슬픔, 절망, 낙심, 침체, 낭망 이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는 자는 어때요? 값도 필요 없어요. 그저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찌우시고 기름지게 하시며 기쁨과 희락과 감사와 회복으로 능력으로 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권 인정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가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할 때 어때요? 다시 새 힘이 납니다. 그리고 걱정이 막 있어가지고 그냥 모든 무거운 짐을 다 견딜 수 없이 무겁게 지고 있을 때 등짐을 그냥 지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옮겨 성전 앞에 딱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 어때요? 흑암이 쫙 걷히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성전에 내려놓으면서 그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걱정한들 내 길을 한자라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염려한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을 잊게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어때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때마다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수 있습니다. 27절 28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라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여러분 이제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을 줘요.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르러 땅끝까지 하나님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말씀해 보니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는요. 아버지의 자녀들, 이 겸손한 자들, 이 양식의 기름을 얻어서 정말 배부름을 있는 영혼의 살찜을, 마음의 영혼의 삶을 얻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예정하고 부르신 자들은 어떻게 저 땅끝에서도 모든 자들이 기억하고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한 게 이제 150년? 200년도 채 안 됐어요. 이제 100년 조금 넘은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 우리의 역사가 100몇십 년 요 정도 된 것으로 봤을 때 사실은 땅끝에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세계 복음화로 성취되어져 가는 즈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 앞에 모든 백성이 예배하며 돌아오게 되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 되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다.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들 세계의 주인이시죠. 이사야서 45장 22절을 보니까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는 돌아오는 백성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만유의 주제이시니까요. 만물의 주제이시니까요. 나라들의 주제이시니까요. 세계 곳곳의 주제이시니까요. 아니요. 천하 만국이 다 주의 것이니까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는 주권을 인정하면서부터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 앞에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제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실 줄 믿습니다. 2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다윗이 고통 중에서 주님을 경험했어요. 십자가 고난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시편 22편에 보면은 다 맛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속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제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내신 것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암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세계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를 의지하였고 우상을 의지하였고 헛된 것을 의지했는데 이 주제 되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속속히 돌아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절할 수밖에 없고요. 섬길 수밖에 없고요. 이 복음이 대대에 전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 예표가 이 시편 말씀 22편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하실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증거되어 있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도 훨씬 전이잖아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참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더덥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 손끝에 있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되죠. 결국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낳느냐 하면 다 주께 돌아오게 되고 회개하는 심령이 돼서 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해내시며 축복하시고 그 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구원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성취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를 인정하고 그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모든 시간에 초마다 분마다 모든 순간마다 다 하나님은 주제가 되셔서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 주인을 의지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심령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주인이시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주님 주신 말씀으로 전파되기까지 2000년의 세월이 흘러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으며 이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 확실하게 증거되어 모든 세계가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모든 민족이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버지의 주권과 영향력과 능력은 더 완전해질 것이며 그 터 위에 세워진 반석들은 더 든든히 설 것이며 때가 가까워짐을 보면 볼수록 더 주님을 앙망하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능력이 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오직 그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십자가 나를 위하여 지신 것 생각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인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내가 주인이 되고 아버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주인이 되며 물질과 세상이 만들어놓은 헛된 다른 신들이 주인이 되어 아버지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며 배역하고 배도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하나님, 참종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그 하나님이 나의